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997년 4월 24일) 알렉 홀덴이라는 영국 남자가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도박업자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에 내기를 하자. 그래서 자신이 200불을 걸겠다고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도박 회사는 이 남자가 100세까지 살게 될 확률을 250분의 1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홀덴은 100세까지 살아남아서 내기한 돈 200불에 250배가 되는 5만 불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된 장수하게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장수의 첫 번째 이유로서 오트밀 죽을 열심히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두 번째 이유는 내기 돈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숨을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돈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엉뚱한 내기이고 황당한 대답이지만 한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열심히 더 많이 하자,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게 되는 것이고 장수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호흡으로 받아들이면 열심히 호흡한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 길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호흡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 쉬는 것조차 이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혹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고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잘하는 진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인생에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고 인생이 이 길을 가다 보면 살 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상황 또 혹은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는, 피로 죄를 가리우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율법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는 그 사건이 영적인 하나의 진리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대상은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레드카펫을 따라서 길을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는 레드카펫 그 길을 따라서 시상식에 가서는 준비되어진 상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보상과 영광을 받도록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로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는 연예인들을 보면 멋지게 말끔하게 이쁜 예복을 잘 준비해서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는 그 레드카펫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도록 예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이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도록 준비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저기에 세상에 가서 준비된 예복을 가지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혹은 세상의 모양대로 나가서 놀고 있다면 아마 누구 말대로 모양 빠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거나 혹은 다른 곳에 가서 그 예복을 입고 더럽힌다면 그 준비된 예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주님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매일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1년에 오직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오는 교인을 보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형제는 왜 매주 주일 예배를 그렇게 빠지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인이 목사님께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특수부대에 속한 비밀요원입니다. 특수부대원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만 나타나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특수요원이다, 특수부대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결국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삶은 결국은 윈니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나의 위로와 혹은 나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서울여대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채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채플을 해야 됩니까? 채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채플도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기독교 대학이고 우리는 이 채플 시간이 다른 어떤 클래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대학, 하나님을 믿는 교수이고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윈니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대학과 또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기독교 선교 100주년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콩고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루 종일 선교와 또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설교와 많은 찬양 집회가 하루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한 노인이 행사 주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간증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사 주최자들이 이 노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은 군중 앞에 선 이 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부족 마을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의 존재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해서 이들을 쫓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의를 해서 선교사들이 먹는 음식에 작은 양의 독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하나 둘씩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슬픔과 눈물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녀들이 죽는 죽음의 불행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불행과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저들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모든 부족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는 결국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 그 부족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부르하기 시작하고 모든 부족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시편을 보면 거기에 많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시련과 불행 속에서 때로는 상황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만 그러나 원망과 슬픔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실 그분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가득합니다. 시편은 결코 개인이 지은 노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개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편들을 모아서 성전 예배를 위하여 모여진 것이 시편이라는 노래들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불행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끝마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호흡이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인생의 어떤 자리에도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기도 생활도 포기합니다. 스스로 호흡을 포기한 인생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흡을 가진 날 동안 열심히 호흡하는 것,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흡하는 것이 살 길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권면은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기에도 우리라는 let us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의 헌신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월십은 곧 펠로십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펠로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교제의 장으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이다.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전 건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관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따로 지체 따로 머리 따로 지체 따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연합으로 한 몸 된 것이 부부 생활이다. 한 몸 된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갑니다. 건물을 잘 지으려면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의 벽돌을 연결해서 건물이 완성되어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로서 우리 모두가 관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 지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체는 병들 수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존재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연합되어 살지 않으면 그 부부는 깨어진 부부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기초 위에 세워주지 않고 기둥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실시공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하여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병들고 부실시공한 것이고 연합되지 못하여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인생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체들끼리 잘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가서 집에 돌아가서 살지 않고서도 남편과 아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편의 착각입니다. 아내의 착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와 기둥에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건물을 잘 짓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초 위에 혹은 기둥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부실 시공하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도 관계이고 마지막도 관계입니다. 관계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혼자의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사실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옆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사람 때문에 또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내 옆에서 누군가를 섬기다가 상처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처와 나의 불행과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지 않은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 사실을 근거로 내가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또한 한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모로기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동의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과 행동을 함께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개성이 다르고 혹은 어떤 나름대로의 서로의 모양이 다양성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모여 있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혹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신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평범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비범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비범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비범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위대한 일, 비범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비범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비범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비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기로 우리가 호흡할 때 내가 비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 공기만 마시고 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만 잘못된 공기를 먹고 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흐르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기로 호흡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비범하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호흡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쁜 공기 마시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호흡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와 탐욕으로 질식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산수를 집중적으로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분별하게 혼란된 상태에서 살던 그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기로 호흡을 하다 보면 의식을 찾게 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권면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일련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습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토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에토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에토스라는 말에서 에틱이라는 윤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통이나 혹은 규정이나 법 혹은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습이나 실천을 뜻하는 말, 이것을 습관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생각하고 정해놓은 규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헌신할 것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헌신과 봉사의 양이나 정도를 다 정해놓습니다.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에토스를 따라서 자기가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아내, 남편에게 혹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자기의 에토스입니다. 자기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지만 자기의 자녀들은 교회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야, 교회 학교 가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야.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거야. 그게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에토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히치하이크처럼 한다. 손가락 엄지를 치켜 세우고는 남의 차를 세웁니다. 그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차를 사고, 너가 보험료를 내고, 너가 비싼 기름을 채우고 차를 몰아. 나는 그저 얻어 타고 갈게. 그런데 만일 너가 차 사고를 내고 내가 다치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 네가 헌신하고, 네가 봉사해, 네가 피를 흘려, 네가 시간을 내. 나는 거기에 그냥 얻어 타고 갈게. 얻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 네 책임이야. 네가 나쁜 교회 만든 거야. 히치하이킹 멘탈리티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지배합니다. 잘못된 에토스, 잘못된 습관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사무엘 존슨은 말하기를 습관의 사슬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지만 막상 끊으려고 할 때는 끊기에는 너무나 강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습관을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습관 가운데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면 습관의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것이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 습관대로 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히려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새벽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들이 수많은 습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서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도우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도록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가면 성경책을 그렇게 구하고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북한교회,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책을 종이에 필사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성경책을 복사해서는 그렇게 예배 모임에 와서 성경책을 읽는다 그럽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되면 그냥 다 잡혀가고 심지어 처형도 당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실상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겁니다. 내 곁에 로고스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냉정해지고 무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인생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열정 파토스를 만들어냅니다. 에토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잣대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파토스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역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습관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가만히 보면 에토스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재밌게 잘 삽니다. 과거의 대학교 교인들 보면 한없이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나 똑똑이인데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모이기 싫어합니다. 혼자 여행도 잘 갑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쫓아다닙니다. 에토스는 발전했지만 파토스를 잃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에토스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실 때에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바꾸어 줍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합니다. 내 옆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만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 미약한 숫자이지만 주의 이름을 믿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별것 아닌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별것 아니라고 우리의 에토스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주의 이름과 상관없이, 주의 뜻과 상관없이 모이면 그 모든 것이 헛된 모임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일했느냐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일하지 않았느냐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쓰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온전히 헌신할 때까지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드리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바치지 않고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좋다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도와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의 공기를 마실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공기만 가득하면 우리의 호흡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아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선을 끊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수많은 나의 토스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밋밋한 그리스도인,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인생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 때로는 인생의 불행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형제와 자매 때문에 실족하며 상처받지만 위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며 영원한 승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